제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보통 여러분 가정에 이제 특별한 반찬들을 할 때가 있죠. 저는 이제 열무김치가 딱 이렇게 상에 처음 올라오는 날에는 꼭 비빔밥을 먹습니다. 열무김치에는 그 계란 후라이 하나만 있으면 되고 고추장하고 이제 참기름만 있으면, 열무김치가 이렇게 밥상에 올라오는 날, 또 특별히 무 생채가 이렇게 밥상에 올라오는 날은 무조건 그날은 뭐 다른 메뉴는 필요가 없습니다. 딱 그거 넣고 비벼 먹으면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빔밥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명절 다 이렇게 끝나고 막 명절 음식 남아서 비빔밥 해 드실 때가 있죠. 그런데 사실 그때는 도대체 이 밥 속에 뭐가 들어갔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냥 명절 끝나고 남았던 음식 전부, 아니면 냉장고에 있었던 음식 전부가 다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또 그렇게 넣어서 비벼 먹으면 또 맛이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음식을 이렇게 신앙과 비유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제일 싫어하는 음식 중 하나를 꼽는다면 저는 비빔밥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뭐 이것저것 넣어서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고 뭐 그래서 맛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정체 모를 음식이 들어간 이 비빔밥을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그리고 이것과 저것이 막 뒤섞여서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즉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제대로 모르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섞여 살아가고 또 세상에 속해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이 무엇인지 구별이 안 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건지, 또 어떤 방식과 어떤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지 우리가 헷갈리고 모를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기 시작합니까? 자기 소견에, 즉 자기 눈에 보기에 옳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믿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얼마든지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그들은 서스럼 없이 하게 되어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미 돈을 가진 자가 사회와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린 돈이 은 1,100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 1,100이 얼마인지 사실은 감이 잘 잡히진 않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그 신당에 이제 제사장 하나를 고용하게 되어지고 그 제사장의 1년 연봉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제사장의 1년 연봉이 은 10이었습니다. 제사장의 1년 연봉이 은 10이었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쉽게 계산하면 이 제사장의 110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돈,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었던 집안이 바로 오늘 이 미가의 집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엄청난 재력가에게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개인 전용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바르게 섬기는 그런 집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야망을 채워줄, 즉 자신들의 이득을 채워줄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서 그 신상이 머물 집을 바로 사람들이 짓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미가 한 사람의 집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땅의 보편적인 이야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 대신에 신당이라고 번역해 놓았죠. 그런데 아마도 이것은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마 신당이라고 번역해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벳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나쁜 것처럼 들리세요? 좋은 것처럼 들리세요? 절대 나쁜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의 성막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처소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를 유독 이곳에서만 신당이라고 불러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이해에 가시겠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록해 놓지 않고 왜 유독 신당이라고 기록해 놓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미가의 집에서 만들어 놓은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즉 신당이라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개인적으로 집집마다 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즉 오늘 우리말 성경에 신당이라는 것을 그들은 지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집에 가두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의 집안에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개인이 소유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시고 내 삶에 이렇게도 복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할 때, 여러분, 더 이상 그 하나님의 형상은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되어지는 것일까요?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집은 더 이상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단지로 전락해버리게 만드는 우상의 속을, 우상 숭배의 집, 그런 집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굴에는 격에 맞추기 위해서 제사장도 분명히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제사장이 없었는지, 아니면 그 마을에 제사장이 있었던들 한 집안에 제사장이 고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한 사람의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백운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한 개인의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집에 늘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만 신경을 쓰는 거죠.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말도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한 사람을 고용해서 오직 그 고용한 주인만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제사장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죠. 즉 미가는 개인 맞춤형 제사장을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제사장이 입을 에봇도 만들었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뭣도 만들었어요? 드라빔도 만들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드라빔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정 안에 있는 이 20cm에서 50cm 정도 되는 가장 작은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이 미가의 집에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인데, 사실 오래전 하란에서 도망치던 라헬이 몰래 아버지의 것을 숨겨 나왔던 것도 이 드라빔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의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아직도 점도 치고 또 자기들의 가정을 지켜줄 쏘실 정도로 이 드라빔을 여전히 만들어 놓고 있는 집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인데 드라빔을 만들어서 그 가정 안에 들여놓기 시작했어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어놓고,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이 앞에 불상도 있고 이 앞에 다른 조각상도 있고 또 저 왼쪽에는 바알의 조각상도 있고 또 저 왼쪽에는 아세라의 조각상도 있고 또 우리 이렇게 거실 주방에 막 30년 된 술도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물건들이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는 곳에,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지만 여러분 가득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어놓고 번듯하게 드라빔을 만들어서 그 드라빔을 놓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너무나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장식이니까 괜찮아. 어느 날 윤 목사님이 이렇게 멋진 그 목걸이를 하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 막 절표지가 되어 있는 목걸이를 여러분 딱 하고 왔어요. 뭐 장식이니까 괜찮을까요?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건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영광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겨놓은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두고, 즉 자기의 임의대로,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형상을 임의대로 만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했는지 가정의 가장 작은 수호신으로 여기는 드라빔까지 만들어서 두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집마다 있었던 하나님의 집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장소가 되어 버렸는데 그곳에 제사장을 세워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린들, 여러분 이미 그 제사는 여호와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럼 누구를 위한 제사예요? 나를 위한 제사이죠. 나와 내 가정을 위한 제사로 전락해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집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었고 제사장이 입을 에봇도 만들어 놓았지만 이것을 입고 제사를 드려줄 제사장이 없었는지 그 제사장을 미가의 어머니는 어디에서 뽑냐면 자기 아들들 중에 아무나 하나를 데려다가 제사장을 뽑아요. 기도를 가장 잘하는 아들을 뽑았는지,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아들을 뽑았는지, 성경 구절 모세오경을 가장 잘 외우는 아들을 뽑았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자기 아들들 중에 하나를 갖다 뽑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레위인 가운데서 그것도 아론의 아들들만 될 수 있는 이 제사장의 자리를 오늘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이 미가의 집안에서는 그 레위인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데려다가 그냥 제사장을 삼고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해는 가요. 어차피 말로는 하나님의 집이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집안에 여호와가 계시는 것도 아닐 테고 또 그 신상이 하나님도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을 누구를 세운들 뭐 큰 의미가 있겠어요. 바로 이것이 사사들이 살았던 사사시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사사시대는 바닥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바닥까지 내려가서 어떤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어떤 게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건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건지 모른 채 살아갔던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사시대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대화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것이 내 욕심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그냥 내 마음의 소원에 지나지 않는지 아니면 내 정욕에 지나지 않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건지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속에 있는 불순물들,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 제거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기도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여러분, 사람과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아니면 연애할 때 연인과 대화하다 보면 다르다라는 것을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 저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과 다르다, 이것들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대화죠.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것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게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거구나, 이것은 내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은 부정한 거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이것은 내 안에서 반드시 제거해 버려야 되는 거구나,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뒤죽박죽 잘못 섞여서 도대체 이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을 제하여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뷔페집 가면 옛날 시골 우리 할머니들은 저희 동네 보니까 분명히 여기에 탕수육에 소스를 담으셨는데 또 바로 옆에다가 막 회를 이만큼에다가 또 초고추장을 이만큼 바르시고 또 옆에는 또 다른 국물이 있는 걸 담으셔가지고 결국에는 이만큼 싸우셨는데 얘네가 다 섞였어요. 근데 꼭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뭐라고 말할까요?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 물론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질 수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회를 가져왔는데 회 맛이 안 나고, 탕수육을 가져왔는데 탕수육 맛이 안 나고, 여러분, 불고기를 가져왔는데 불고기 음식 맛이 안 나면, 물론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겠지만 정말 똑같은 걸까요? 여러분, 신앙은 뒤죽박죽 되면 안 되는 것이, 2년 반 동안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에 지나오면서 혹시라도 섞여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골라내고 걸러낼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성령으로 비추어 주셔서 마땅히 제거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제거하여 주시고, 또 마땅히 씻겨져 내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우상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깨끗하게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오늘 다시 한번 성령으로 비추어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혹 우리 안에 미가의 이 집처럼 하나님 없어야 될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잘못된 우상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고, 오늘 과감히 그것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또 순결한 신앙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제주지역 국내 선교위원회 이 모든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 제주지역의 교회들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상이 가득한 하나님 제주지역의 그 모든 곳곳마다 이 일들을 통하여 교회가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귀한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강의하실 때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목회자들 안에 또 사모님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소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백운교회 교회마다 또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놀라운 우리 백운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